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천천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수요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눈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어느 우화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무리의 사냥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실 돈이 많은 부자들이었고 취미로 사냥을 하는 같은 동호회 회원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아프리카로 사냥을 하러 떠났습니다. 값 비싼 총, 최신 장비, 최고급 탄약을 챙겨서 기대감에 부풀어 경비행기에 기분 좋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상공 한 가운데서 비행기가 갑자기 덜컹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이상해지더니 조종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쾅 하고 비행기는 아프리카 정글 한 복판에 추락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숲이 우거진 곳에 떨어져 기적적으로 모두 다 살아났습니다. 한 사냥꾼이 외쳤습니다. 다들 살아있나? 나머지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살아있어. 나도 여기 있어. 잠시 안도의 한숨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장 큰 걱정은 다름 아닌 값비싼 총을 비롯한 사냥 장비들이 무사히 망가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 사냥 여행을 위해 이번 기회에 다들 최신 장비들을 구입해 왔기 때문입니다. 총과 탄약 등이 잘 있는지를 확인한 그들은 비행기 잔해 옆에 모여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회의의 결론은 어쨌든 밀림에 도착했으니 이제부터 사냥을 잘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회의를 마친 그들은 전문가답게 각자 장비들을 챙기고 사냥을 하러 나섰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결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 성도님들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들이었다면 어떻게 행동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그들은 가장 중요한 문제를 잊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완전히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사냥꾼 중에 그 누구도 그와 같은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 우리는 과연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그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냥꾼들이 어리석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쩌면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최신 총과 최신 장비만 있으면 다 괜찮다는 생각, 비행기가 추락해서 앞으로 생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도 그냥 전문가답게 앞으로 전진만 하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목숨이 천하보다 더 중요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신의 생명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까지도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영혼은커녕 몸조차도, 자신의 목숨조차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증거는 자신들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유행이나 관습에 따라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겁니다.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질문이란 어떻게 해서 내가 세상에 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별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는 바로 땅입니다. 땅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그저 땅땅거리며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늘 위의 하늘, 그 위에 누가 계시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현대사회의 비극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서론이 무겁고 재미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땅땅거리며 사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맙시다. 또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삽시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우리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바로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 성부로부터 왔습니다.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곳이 아니라 바로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누군가가 성도님들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답해야 합니까?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이런 대답을 들으면 세상 사람들은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보충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왜 이 세상에 왔는지 압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나면 어디로 가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비웃는 그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나면 어디로 가는지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늘나라, 본향, 본래의 고향, 바로 주님의 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본향,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은 각자 나름대로 천국에 가는 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들은 열심히 수행을 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천국에 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러기에는 너무나 약하고 또한 악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질에 대해 잘 모르면 인간은 위대하다라고 착각합니다. 물론 인간은 다른 피조물보다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인간의 어떤 면만 바라보면 굉장히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면에 있어서 보통 사람들을 능가하는 천재성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뿐입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어떤 존재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성경 말씀에 의인은 없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의지나 노력, 선함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는 한참 부족할 뿐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에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삽니다. 마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행기에서 추락한 사냥꾼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놓이는, 해방되는 구원입니다. 여기서 죄는 인간 관계에서 비롯된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 죄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죄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만이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 비참한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른 빠져나와야 합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가 다시금 말씀 가운데 깨닫길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온 유대 지역에 소문이 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입니다. 가르치신다라는 것은 무엇이 진리인가를 알게 하는 사역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늘, 즉 천국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특히 마태복음에는 많은 천국의 비유들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전파하신다라는 것은 복음 전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지금 결단하라. 라는 선포입니다. 고치시는 사역은 각종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모습입니다. 단순히 육체적 질병뿐 아니라 영적, 관계적, 존재적 깨어짐의 회복까지도 포함하는 사역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병 고치는 모습을 통해 그 현상에만 집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는 그 외적인 모습만을 바라보고 그 이적과 표적 때문에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도 이와 비슷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시니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아멘. 여기 보면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 용신할 수 없다 한자를 보면은 움직이는 용, 활용하다, 이용하다는 용, 그리고 몸 신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즉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모여들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수많은 무리들을 보고 천국 복음의 도를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그 병으로부터 나음을 입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좀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대비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 즉 정상인들은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풍병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가 움직일 수 있도록 4명의 친구가 곁에서 도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인들은 꼼짝도 못하는 상황에서 역설적으로 중풍병자가 움직입니다. 주님께로 나아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중풍병자가 그 병에서 자유롭고 싶었는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중풍병자의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인생을 잘못 살지는 않았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를 옮겨줄 수 있는 4명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친구라고 말하진 않지만 저는 그 4명이 중풍병자에게는 귀한 친구들이었을 거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런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보통 그런 친구 1명 정도는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런 친구 4명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께로 데리고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좋은 친구 꼭 사귀시길 바랍니다. 1명, 그 1명으로는 부족합니다. 적어도 4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명업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길 소원합니다. 제가 이것을 언제 느끼는가 하면은 장례식장에서 느낍니다. 가끔 장례 예식을 거행하며 발인을 하다 보면
운구 인원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상조회사나 또 병원 장례식장에서 잘 도와주긴 하지만 어쨌든 운구 인원이 부족하면 장례를 치르는 입장에서 여간 곤란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친구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로서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병을 고쳐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중풍병자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할 것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째,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족속,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친구가 있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중풍병자 내 친구는 믿음의 행동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많아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자 지붕까지 뜯고 중풍병자를 내리는 행동을 벌였습니다. 아마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중풍병자를 욕하고 그 친구들을 심하게 나무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데 체면을 차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은 다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봤던 사람들입니다. 소경 바디메오, 그는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들이 시끄럽다 뭐라 해도 더 크게 자기 자신을 고쳐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세리장 삭개오, 그는 자신이 세리장이라는 높은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즉 체면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보고자 뽕나무 위에 과감히 올라갔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그는 예수님께서 무시하는 태도로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것에 굴하지 않고 딸아이를 고쳐달라고 끝까지 간청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 수많은 군중들을 뚫고 가서 기어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문둥병자 10명, 그들은 사람들 앞에 보이면 돌에 맞아 쫓겨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역시 예수님께 소리치며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을 필요로 한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만큼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수많은 인파도 아무 장애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붕이 가로막고 있다면 뜯으면 그만인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담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이런 믿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문제 해결을 넘어서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그것을 깨달았다면 예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중풍병자와 4명이 친구가 보여줬던 그런 믿음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둘째, 죄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병이 낫다.
라는 말 대신 더 근원적인 말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고치신 것이 아닙니다.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죄 사함을 받는 것이 병 고침보다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을 진료하고 나서 의사가 말합니다. 이 사람은 수술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교도소장이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수술해도 소용없습니다. 곧 죽을 사형수입니다. 이 사형수에게 더 급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면입니다. 사형을 면한 뒤에 수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용서, 즉 죄사함이 먼저이고 회복은 그 다음이라는 겁니다. 용서 없는, 다시 말해 죄사함 없는 회복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말씀부터 올해 총회 주제이자 우리 명업교회 주제인 용서에 대해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죄사함이 우리 앞에 놓인 문제 해결보다 더 급선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병 고침보다 용서를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 나오지만 예수님은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십니다. 바로 죄에 대한 용서입니다. 용서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으신다면 결국 병 고침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일시적인 회복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어떻게 용서해 주십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어 주심으로 용서해 주십니다. 비록 우리는 우리 피로 때문에, 우리가 돈 받고 싶어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지만 예수님은 보다 더 중요하고 근원적인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길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죄를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진홍같이 붉은 죄라도 양털같이 휘어질 줄 믿습니다. 주 예수님께 나서 죄사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셋째, 용서받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중풍병자는 죄사함을 받고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일어나 자신의 상을 들고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것입니다. 죄 용서는 구원의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잘못 생각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믿겠다. 형편이 좋아지면 감사하겠다. 상황이 바뀌면 믿음 생활을 잘 하겠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제 해결, 형편,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보다 죄사함, 용서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것은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는 겁니다. 죄가 용서받으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는데 죄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신분,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구원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으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리 병에서 나음을 입었다 해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 뿐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서기관들은 마음에 참남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참남하다라는 말은 너무 지나친 발언이다라고 느꼈다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기를 죄 사함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몰랐기에 그런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죄사함 선언은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는 이유는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 구원의 출발점이 바로 죄 사함입니다. 중풍병자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단지 자신이 두 발로 다시 걷게 된 것만으로 기뻐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죄를 용서받은 것이 훨씬 기뻤을 겁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중풍병자는 수년간, 아니 어쩌면 수십 년간 죄식 가운데 힘들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중풍병이 자신이 저지른 죄악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가 걷게 된 것은 보너스 은혜입니다.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죄 용서함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 지은 죄악 때문에 여전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혹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하셨던 말씀을 깊이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에게 임했던 그 용서의 은총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시금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좋으신 하나님, 그 사랑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문제를 해결안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보다 죄 용서함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히 이 세상을 살게 하소서. 용서받음으로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